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또한 그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7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외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은 먹일 줄 아는 것이 부모이고, 자신은 헐벗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입혀주고자 하고, 자신이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만큼은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헌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또 지난 2020년 10월 16일에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이 정인이가 안장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그런 추모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한 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1월 13일 아침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정인이의 양모에게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의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공소장을 내었는데 이것을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정인이의 이 양부모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는 것이고, 또 그 양부모의 또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집안의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는 이 입양한 아이를 이렇게까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대하여서 죽게 만든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먼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딸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우리가 돌보되 더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자기 생활에 바쁘고 또 자기의 문제에 급급하여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만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주님의 삶은 정말 소위 약자라고 하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또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든 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입양한 아이가 아닐지라도 제 자식을 이렇게 학대하고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 죽음을 그냥 방치해 놓은 부모, 참 그런 부모들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말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천국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니까 이새가 이 아들 다윗을 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윗은 지금 27편의 이 고백 속에 그의 상황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결혼하기까지 그래서 출가할 때까지 혹은 출가했어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찍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 전체에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해결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진정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외면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잊지 않기 위해서 새겨놓았다 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또한 잊어버리시지도 기억하지 못하심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종착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올해 더욱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었을 때 추방된 후에 처음 맞게 된 이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하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런 정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고통이고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아의 마음이죠. 고아는 무엇입니까? 근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뿌리가 뽑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어디에도 없는 존재가 고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아들의 슬픔이고 고통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아들도 참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아가 되는 것, 이것이 더한 인간의 슬픔이고 고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든지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커뮤니티를 이루고 공동체에서 친밀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현대의 각종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멤버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고아가 느끼는 고립감, 그리고 버림받는 것, 두려움, 이것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이러한 버림받음, 이 고립감, 이 두려움, 이 사람의 이 모든 고통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관계됐던 사람들, 모임들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 행복도, 참 만족도, 참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더 큰 슬픔이 더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하여서 정말 버림받는 존재, 죽음의 정말 영원한 지옥에 빠질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이 모든 행복과 소망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늘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연인관계 속에서도 오늘 보고 또 아까도 보고 지금도 봐도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늘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자기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먹을 것 마실 것도 필요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셔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주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 한해 다 필요한 거 많지만 그 하나님을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빨리 악인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죄의 고백,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정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됨으로 진짜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참혹한 죄구나, 진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실제로 나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3일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죄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거나 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또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을 빨리 풀으시고 또 그것을 빨리 버리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주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 그랬는데,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이 찬송을 가리켜서, 찬양을 가리켜서 곡조 붙은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는 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죄의 모든 짐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죄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또 만족과 은혜가, 생명력이, 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